우리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이덴티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본체, 하나님의 그 본질, 바로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삼위일체가 우리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우지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호모우지아라고 하는 본질이 같다. 그래서 이 본체의 형상이 같으신 예수님이시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AD 325년에 그 니케아 그 신조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가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타니우스 사람하고 굉장히 이 신학적인 그러한 많은 쟁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결론을 이제 짓게 되는데, 어떤 쟁론이냐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종속의 관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속의 관계다. 그게 아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속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는 동일한 형질,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깊은 그 관계를 우리 인간의 텀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호모우지아, 오늘 이야기하는 그 본체의 형상, 그 본질 자체다, 같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걸 그래서 쟁론을 하다가 이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AD 325년에 이제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에서 이제 하나님은 종속된 분, 예수님은 종속된 분이 아니다.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나누겠고요. 오늘 또 이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의 인간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이중성, 이 dualit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오늘 약간 천사의 이야기와 이런 신학적인 것을 함께 아울러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제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박해를 받고 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 유혹을 박해뿐만 아니라 유혹을 받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 그들 다시 믿음에 침륜되어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최상이고 최고다. 유대교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도 가치 있게 높이는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유대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실지라도 그건 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천사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들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름다운 이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무도 그렇게 천사에게 너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천사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교에 있어서 이 천사를 그렇게 사실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때는 선지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였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었고요. 이 천사들이 또 이 선지자를 돕고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라고 하면은 어떤 천사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좀 또 다른 아주 자잘한 천사들도 이제 있긴 있는데 시간상 여러분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요. 아주 중요한 천사들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또 이유가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캐리빔이라고 하는데 체리빔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수호의 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 생명나무를 보호하시고 해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딩하는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가 바로 이제 그룹입니다. 체리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캐리빔. 이 두 날개로 또 시은소, 여러분 그 법궤를 보게 되면 이제 시은소 있죠. 그 시은소를 이렇게 탁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이라고 캐룹, 복수형으로 써서 이제 캐리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요즘에 이제 열왕기 그 상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새벽기도마다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시온소를 덮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또 큰 그룹 두 개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법궤가 이 그룹에 그 쌓여가지고는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보통 이 키를 갖다가 보면은 10규빗 정도의 그 키에 그 큰 또 두 그룹을 만들어서 그 두 그룹이 날개를 갖다가 탁 이렇게 펼치는 그런 형상을 또 만들어 놓아서 그 안에 두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랑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딱 앉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사이에 계셨다고 하면은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모세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호하는 어떤 수호신, 바디가드 같은 그런 천사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오실 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면 이제 에스겔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네 생물들이 나오죠. 날개가 이제 4개 달리는 그 생물들이 와서 얼굴이 사면입니다. 인간과 같고 사자, 독수리, 그죠? 네. 그리고 소 해가지고는 이 4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4날개를 치면서 그 보좌 주위에 있는 그 4생물 그것이 아마 그룹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호위하고 바디가드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소위 근위천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랑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죠. 세라핌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정체가 완전히 불분명하지는 않은데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사야 6장에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가 성소에서 이제 예배를 기도를 드릴 때에 그 하늘에 그
그 보좌가 막 나타나면서 이 스랍들이 나타납니다. 날개가 몇 개냐면은 6개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얼굴로 가리고 가슴을 가리고 또한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게 스랍입니다. 그래서 스랍은요, 천상의 예배를 도우는 천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수종하고 또 예배를 이제 또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천사가 바로 스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라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불타다. 그래서 막 불러서 이 부정한 것들을 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스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카루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루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런 문지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카루브라고 하는 말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주위로 24장로가 앉아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들도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아주 중요한 새 또 천사가 있죠. 이 약간 우리가 종합 세트로 이해할 그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또 한 천사가 있어요. 라파엘. 그럼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미가엘하고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라파엘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라파엘을 세 가지 치프적의 그 에인젤스 가운데에서 미가엘, 가브리엘, 이제 라파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만 성경적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에인젤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유다서 보게 되면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도 4장에 보게 되면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그 미가엘의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사단을 무찌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7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는 소위 말하면은 싸우는, 그 사탄과 싸우고 또한 이게 전쟁하는 그러한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12장 1절에도 보면은요, 환난 날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억압받는 그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할 때에도 이게 다니엘서에서도요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8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환상을 주실 때 두 뿔 가진 숫양, 그리고 수점소, 털 많은 수점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수점소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두 뿔 난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데바사, 그래서 이렇게 뿔을 꺾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환상을 보여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그 가브리엘, 그래서 참 제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그 전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환상을 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가브리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근데 라파엘도 참 유명한 그 천사인데요.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 그러니까 하나님 같으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거의 하나님과 같은 천사장. 그러니까 보면 다른 천사들보다 어떻게 해요? 아주 큰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파엘 하면은 이제 엘 하면은 여러분 미가엘 하면 하나님의 엘이죠. 잘 아시네요. 라파엘 하면 라파의 하나님 하면 보통 무슨 하나님이죠? 치유의 하나님.
그래서 라파엘, 그래서 치유하는 천사다. 근데 여기 치유하는 이 천사 라파엘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약의 외경이라고 해서 정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토빗이라고 하는 그 외경에 보게 되면 그 토빗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라파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하는 천사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동이 막 뭐 물이 이렇게 동하면은 뭐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낳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전설 가운데에서 그 천사가 아마 라파엘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전설입니다. 그죠? 네, 전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탄,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그 종종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제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샛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명성이 떨어지는 이야기. 본래는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멸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 샛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을 가져온 자. 그래서 이제 루미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에서 루시퍼가 나옵니다. 밝게 빛나죠. 밝게 빛나요. 근데 이 빛이 참 빛이 아니고 어떤 빛입니까? 거짓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 이게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루시퍼라고 했을 때 이것도요, 이제 외경의 에녹서에서 사실은 그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 그 천사가 떨어져 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장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것도 구약의 외경이었던 에녹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는요, 그 유대교가 어디에 참 많은 또 영향을 받았냐면 전통적인 유대에도 많이 영향을 받았겠지만 여러분께서 JCC 아카데미에서도 아마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그 인터테스티멀한 그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하고 신약. 거기에 구약의 이 소위 묵시록, 이 좀 약간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은 그 구약의 외경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에녹서 같은 것들이 또 그중에 또 유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외경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 천사들이 굉장히 활동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다른 성경보다도 훨씬 더 천사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경배하는 천사뿐만 아니라 7대접 나팔 부는 천사 여기 뭐 사실 보면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 구약 외경 같은 경우에도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그 유대교에서는 천사가 이 선지자들보다도 이 개념이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더 숭상하고 더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늘 거느리고 다니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천사를 통해서 또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요. 천사라고 하는 것이 그 천사 숭배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형태를 또 이루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유대교회의 그 어떤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그 존재이기 때문에 매력이 끌리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때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천사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천사를 하고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천사를 또 숭배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천사들과의 그 가까운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환상을 또 보게 되고 또한 또 메시지를 듣게 되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사를 더 이렇게 우리가 가깝게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고 월등하신 분이다. 얼마나 월등하냐? 사실은 하나님 자신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부분은 시편 2장 7절입니다. 메시아의 시편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아버지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장차 오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천사에게 여러분 그 아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천사에게도 이야기했느냐 이야기죠.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어떤 종속 관계라고 이해하는 그 아리우스 파의 어떤 그런 해석을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은 그 친밀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또 그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3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그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맏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똑같이 소유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부분이 또한 6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자, 이게 보게 되면 이 그 7절의 성경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70인역으로 이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시편 104편 4절을 보게 되면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의미는 사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뭐냐고 하냐면은 이들을 뭐라고요?
아들이라기보다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사역자로 삼으셨다, 일꾼으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교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항상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정말 이 땅에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보다도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자꾸 사역자로 이렇게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깊은 그 의식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가? 바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참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딸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시간, 그 은총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위치를 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역한다고 예배를 등하시하는 분이 계세요. 일이 많으면은 아마 뭐 예배는 매주일 드리는 거나 급하니까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 자신이 어때요? 사역자로 자꾸 머물게 되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보다 먼저 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예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게 시편 103편 9절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아들과 하나님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등하게 놓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AD 325년에 큰 논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의 그 논쟁이었는데, 이 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실 때에 그 3절의 말씀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같은 호모우지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일체,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일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예로 드시기 위해서 이 땅의 텀으로, 우리 인간의 터미널로지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친밀한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주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를
동료들보다, 동료가 아니고 동류라고 했을 때 어떠냐면 spiritual be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being이냐고요? spiritual being이라고, 영적인 그 being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 그래서 spiritual being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보다 어떻게 해요? 더 뛰어나게 하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의 몸을 입어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spiritual being이라고 하는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10절과 11절과 12절 보게 되면은, 자, 이분이 절대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볼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실 때도 같이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공기가 물이 얼어 가지고는 뭐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돼 가지고 증발하면은 수증기가 되고 이런 이야기로도 어떻게 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세 분이 소위 말하면 강강술래처럼 이렇게 세 분이 춤을 추시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텀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익스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강강술래처럼 이렇게 막 도시는데요.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막 선창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시면서 막 선창하면서 노래를 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선창을 하면서, 그러나 그 떨어질 수 없는 그 일체, 그것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실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한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는 영존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이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주다 그랬을 때에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도나이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서는 누구에만 붙일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한테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아도나이, 헬라 말로는 curious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였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체라고 하시는 거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다 변할 거지만 어떻게 해요? 주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13절에 보면 누구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부활시켜서 그 높은 그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그 역사, 그 영광과 권위, 그 동등한 영광과 그 권위, 그거를
천사들에게 주었느냐? 답이 뭡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라는 거죠. 예. 어디다가 천사를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이냐는 거죠. 네. 자,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참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모든 시험,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끝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그를 수종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수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만 이렇게 수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은 누구를 수종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수종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사보다 높습니까? 참 이게 높다 낮다 하는 개념이 좀 하고, 누가 천사가 우월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죠.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수종 들고 섬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지체는 누가 섬겨요? 천사들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때는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월등한 것 같고, 천사가 우리가 더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더 못해 보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천사를 보았다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 또 현혹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구원이,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요, 다름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드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셔요?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목소리, 바로 그 영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우리 안에 계신, 살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